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아주 봄비가 시원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가물었는데 이번 봄비가 제법 강수량이 있어서 좀 가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아주 단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명상을 하다 보면 꽁꽁얼었던 땅이 따뜻한 봄날 햇살이 비추면 꽁꽁얼었던 그런 땅이 녹듯이 우리 마음의 어떤 음습했던 그런 부분 또는 마음의 괴로움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서 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불교 명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에 우리 갖고 있는 이런저런 괴로움과 고통들의 원인들을 제거해서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어떤 방법들을, 명상의 방법들을 실천을 해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바꾸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불교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불교 수행하는 데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걸 탐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꾸 움켜쥐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죠. 원함과 또는 썸nem과 불만족, 어리석음으로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거죠. 자아관념을 움켜쥐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움켜쥐고 사실은 괴로움인 것을 괴로움이 아닌 줄 그렇게 왜곡해서 그걸 움켜쥐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교 수행은 모든 움켜쥐는 짐을 놓아버리는 것, 집착을 놓아버려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궁극이 결국은 깨달음, 열반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또는 우리 욕망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욕심을 놔버리고 싶지만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왜 놓아버려지지가 않을까?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자주 한 얘기가 있잖아요.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놓아버리기 힘들까? 왜 내가 움켜쥐고서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할까?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왜 통제하려고 할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종의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리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왜 두려우냐? 뭔가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게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그 불안감들이 사실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는 벌써부터 그 일이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또는, 사소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면에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남들이 욕할 텐데. 내가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데, 사람들이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지킬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면 내 걸 지키는 거죠. 나의 에고, 자아관념과 관련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라는 사실은 실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걸 지켜야 되는 거죠. 나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것, 또는 이 나의 실체를 뭔가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근데 이런 두려움이랄까,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는 바보같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벌써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내가 한 실수를 했다면 벌써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어떤 습관입니다, 이게. 쓸데없이 지나간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 또는 미래 다가오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뭐가 잘못되면 과거에 했던 게 잘못됐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내 자신의 무엇인가가 공격당한다고, 상처를 입는다고 여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아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고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나라고 여길 만한 그 정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나라고 여길 만한 건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나라고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대해서 아직 막 그렇게 걱정할 것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건강염려증처럼 이렇게 몸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섯가지 얘기했지만은
쓸데없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필요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걸 바탕 시험을 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죠. 이게 합격할까? 공부를 해서 내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게으르지 않았나?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썼으면 어떡하지? 시험을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런 OMR 카드에다가 내가 이런 답을 적었는데 혹시라도 한 칸 밀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라 정말 답을 잘못 적어가지고 정말 시험을 망치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습니까, 이게? 에너지 낭비고, 오히려, 마음을 긴장되게 만드는 거죠. 긴장되게 만들고, 그런 긴장됨이 나에게 괴로움을 사실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면 되지만 우리는 이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는 데서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긴장이 되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가장 이완된 상태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계속 긴장하고 힘을 주고 신경을 쓰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큰 병이 됩니다. 이게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이렇게 몸을 대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삶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삶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안해집니다. 긴장을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의 어떤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남들이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비난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죠. 남들이 칭찬을 하면 좋아하고 또 남들이 비난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이 정도 해서 내가 이게 이래도 되겠나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또 잡다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삶을 제법 살다 보면 그동안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언저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죠? 자기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억에도 안 남는 게 대부분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걸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려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상상을 하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보면 우리를 긴장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저변에는 내 거를 지켜야겠다는 나의 에고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실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누가 욕을 하든 비웃든 괴롭든 즐겁든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한 실체가 사실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게 있다고 우리가 정말 이 무지하게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저런 말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요즘 뭐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연예인을 엄청나게 칭송을 하다가 조금만 뭐 하나 잘못했으면 다 또 완전히 사람들 순식간에 대중들이 돌변을 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대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그 대중들이라는 것은 그 개인을 그렇게 모르거든요.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어? 그냥 몇 마디 그냥 기사를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그 사실 남들의 어떤 그 얘기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또는 말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남들의 시선, 판단 또는 칭찬, 비난 이런 데 초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칭찬을 받을 존재도 없는 것이고 비난을 받을 존재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에고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에고를 지키려는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습관인 거죠. 작용인 거죠, 이게. 그 명상을 할 때도 보면 가장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럴 때 보면 가장 명상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통제를 버리는 게 힘듭니다. 이게. 호흡 명상을 한다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언제나 살아있는 한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그냥 긴장을 풀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로 호흡 명상을 해야지 하고 호흡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통제하려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호흡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긴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자연스럽고 긴장이 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잡념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명상을 좀 익숙해져서 명상을 하는 어떤 좀 이치를 터득한 사람 같으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호흡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호흡에 주의력만 두게 되죠. 그러면 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내가 에너지 쓸 것도 없고 그리고 억지로 내가 잡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 소모도 없고 단지 내가 호흡에 주의력만 두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들지 않죠. 그리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 물컵을 쥐는 것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편안하게 놓아버렸을 때, 이럴 때 이 컵 속의 물이 금방 고요하게 멈추듯이 우리는 움켜쥐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긴장을 풀고 놓아버렸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이게. 명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에서도 뭐든지 움켜쥐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찾고 있으면 그럼 삶이 긴장되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수행과 삶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움켜쥐는 게 뭐냐면 욕망이고 가래입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인 거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원동력인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놓기가 힘듭니다. 다 놔라. 놓으면 편하다고 해서 안 놔지죠, 이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쫙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손을 탁 놔버려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자동차가 자기는 몰랐는 게 자율주행차인 거예요. 사실 요즘 자율주행이 개발돼서 좀 뭐 지금도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한 5, 6년, 7, 8년 정도 있으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처음에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우리는 운전대는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거기서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을 하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 명상을 할 때, 이거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이게. 처음 목적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로만 제대로 입력하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목적지까지 잘 나를 데려다 줄 것처럼 이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자율주행차를 탄다. 이렇게 여기고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명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야 될 고비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킬 게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릴 게 없구나.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다칠 이유도 없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보면, 옛날에 저도 자전거를 배울 때 조그만 자전거 없어가지고 아버지 자전거로 처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큰 자전거였잖아요. 요즘 또 그런 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그 교통수단이 자전거였으니까, 시골에서는 대부분 다. 아버지 자전거를 이제 딱 이제 갖고 와서 뒤에서 누나가 이제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쫙 가면 이제 뭐 몇 미터 못 가서 이제 확 넘어지죠. 이러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고 여러 번 그러죠, 이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전거 그 손잡이를 꽉 잡으면서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확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우그러지고 한쪽으로 처박히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이제 누나가 탁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이제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쭉 가는데 어느 순간 손을 탁 놔버리죠. 탁 놔버리면 난 뒤에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탁 놔버리는데 나도 근데 혼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서 안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긴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한쪽으로 다시 땅바닥에
처박히고 막 이런 것 과정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게 딴 게 아니라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손을 잡고 적당하게 힘을 빼고서 이 손잡이를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는. 좀 지나고 나면 아주 자전거를 타면서 긴장됐던 그 모두가 점점 힘이 빠지죠. 나중에는 힘이 거의 안 들죠. 아주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게 되죠. 나중에는 뭐 자전거에 좀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도 막 그렇게 하죠, 이게. 그렇게 익숙해지면 뭐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긴장이 전혀 안 되죠, 이게. 명상을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긴장을 풀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이로 해야지 그 명상이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치든 무슨 테니스를 치든 농구를 하든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서 핵심은 몸에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어떤 긴장을 푸는 것, 통제를 벌이는 것,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러려면 정말 겁낼 게 없다는 어떤 사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 불안해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런 법문을 듣거나 이걸 통해서 그냥 주입이 돼야 되죠. 잡고 있던 걸 놔버리면, 호흡도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통제를 버리면 그런 마음이 오히려 훨씬 편해진다. 처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해봐라. 그럼 좋은 걸 알겠다. 이런 걸 좀 듣고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좀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항상 꽉 잡고 살던 그런 습관이 배는데 이걸 놔버리라고 하니까,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그 핸들을 놔버리라고 하니까 두렵죠. 두렵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다 보면 좀 두려움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한번 놔버리면 정말 좋은 편안한 아주 평화로운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놓아버리면 생기는. 그러고 나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놓아버림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놓아버린다는 것이 아주 행복한 길이라는 것, 평화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명상하는 데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게. 왜 두려웠겠습니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 집착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잡고 있던 것이 이제 뭔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잡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에고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나의 집착의 일부가 사라지고 나의 에고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 호흡 명상한다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 명상 같은 걸 하다 보면 몸이 느껴지지 않고 인식이 안 되다 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이 몸을 통제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안 느껴져. 이게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명상에서 깨어나죠.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몸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게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이 사라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 몸이 사라지게 되죠. 몸이 사라지게 되면 훨씬 더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경안해지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내면적 즐거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느끼게 되면 그래,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했었는데 이걸 버리니까 몸이 사라지니까 훨씬 더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구나.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몸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어떤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긴장되고 겁이 납니다. 이게. 여기 안전한 곳인지, 때로는 여기가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곳은 아닌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명상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처음 경험하게 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장소잖아요. 이게. 낯선 장소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남자들 같으면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이제 가려고 하면 특히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착잡하거든요. 이게 뭔가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니까. 이거 실제로 처음 가서는 되게 긴장이 됩니다. 이게 긴장이 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도 익숙해지면은 그런 군대 같은 상황도 그냥 우리가 사람 사는 데구나, 별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정신 세계도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게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의 어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꾸준하게 명상을 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을 닦아서 예를 들면 몸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좀 지나면 이제 이 몸도 사라지지만,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에 대한 인식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이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좀 더 두려움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호흡으로서 알잖아요. 이렇게 평생. 근데 그 호흡이 인식에서 보통 사라지게 되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두렵지만 이런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자연스럽게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호흡에 대한 인식마저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잖아요. 극복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이 사라진 상태가 그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대단한 정신적인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 그리고 이게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점점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던 부분들을 점점 버리는 과정이거든요. 내 몸을 나라고 여겼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내 호흡도 나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라짐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사라짐과 멈춤, 고요함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요한 곳에 있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견디지 못합니다. 고요하게 있으면 뭐라도 누구하고 얘기라도 해야 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은 뭐 라디오라도 들어야 되고, TV라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산에 가보면 그 등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귀에다가 음악을 꽂고, 또는 또 연습하는 분들은 라디오를 다 켜서 다니면서 그 유행가 들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보면 집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못 견딘단 말이죠. TV라도 켜고 라디오라도 켠단 말이죠. 그럼 누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던가. 뭐냐면 그 고요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요하게 멈춰있는 상태, 이 상태는 나의 에고가 사실은 발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존재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우리는 어떤 움직임,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있구나. 내가 내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정체성 또는 자아관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요하게 멈춰있다. 아무런 소리가 없다 이러면 내 자아가 위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하면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정께서 얘기하시지만 이런 자아관념이 사실은 결국은 모든 고통의 뿌리거든요. 우리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곧 괴로움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원함과 불만족. 누가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분노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죠. 전부 이 자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자아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욕망도 강해지는 것이고, 분노도, 썩냄도 강해지는 것이고, 집착도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근데, 원하면 낮춰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불만족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이제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고요한 상태가 있다면, 그때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그걸 한번 견뎌보십시오, 이게. 아, 그래. 내 자아관념, 에고가 활동을 못하니까, 아,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불안감이 느껴지는구나 하고서 그대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그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에고를 버리면서 오는 그런 평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멈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 두렵다고 해서 끊임없이 뭘 하면 우리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도 이것들 버리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사실은 훈련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에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마음이 좀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 마음 상태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산매가 어느 정도 개발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잡다한 번뇌들이 가라앉고 마음의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버리게 되면은 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산매, 아주 깊은 통찰이 사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명상을 통해서 호흡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다 보면 보통 비추의 형태로 그런 정신적인 어떤 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수행에서는 이걸 리미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게 좋으니까 약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 나보다 더 대단한 대상을 만나잖아요. 내가 어디 야생에 있다면 사자를 만나거나 코끼리를 만나거나 곰을 만난다 이러면 굉장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도 뭔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떤 나를 좀 압도하는 어떤 정신적인 이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을 때 이게 좋다는 걸 이제 법문을 듣거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 좋은 걸 내 원하는 대로 더 좋게 만들려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다시 이제 욕심이잖아요. 이게 탐심이잖아요. 욕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결국은 명상의 장애가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막 통제하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이런 어떤 이 반응 때문에 니미타가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 불안감을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때로는 이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 그 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는 이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그래,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면서 그런 법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걸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상태의 어떤 즐거움, 행복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좋은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냥 편안하게 즐기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상태를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상태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니미따가 나타나서 선정이 들기 직전에 보면 나타나는 큰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빠길레사라고 하는데 일종의 미세번뇌라고 합니다. 우빠길레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굉장한 보통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두려움, 때로는 뭐 기대감, 흥분감 이런 상태인데 공포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그 공포감이 대단합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몸이 사라지면서 또는 호흡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공포감도 상당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공포감은 사실은 그 두려움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에고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이 자아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자살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는. 내가 죽는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살아야지 이러는 거죠. 살아야지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이 선정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게 다시 튕겨져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리고 아주 섬세한 그런 이 장애인 거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그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에고, 내 자신, 나라고 여겼다는 것을 지키려는 거죠. 이게.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죠. 이게. 생각으로는 그래 무한데 난 없다는데 하고서 이게 쉽게 버리겠지 하지만 실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버리려고 하면 그것을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때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어디 날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이끄시겠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좋은 것이겠지 하고서 믿는 거죠. 이제 강력한 신심으로서 그냥 믿고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뭐 종교에서 아주 광신적인 사람들은 이 자기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이 불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또는 순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쓰이는 수행상에서도 굉장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강력한 어떤 행복감의 경험을 통해서 그 행복감이 더 이제 점점 개발되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하고서 그 행복감을 통해서 이제 이런 미세번뇌, 우빠길레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괴롭히는 또는 우리의 어떤 수행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라는 두려움이 없다거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라는 그런 분이잖아요. 지킬 게 없는 거죠, 이게.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킬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내가 그 수표를 갖고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나 1억 정도를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그 사람은 길 가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혹시라도 이게 어디 떨어뜨리지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 신경을 쓰인단 말이죠. 근데 내 바지에 내가 차비밖에 없다는 말이죠. 차비밖에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다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잃어버릴 게 없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아란들, 깨달은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잃어버릴 게 없거든요. 몸도 자기 게 아니고, 정신도 자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해를 입힐 수도 없는 것이죠. 칭찬을 해도 칭찬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비난을 해도 비난을 받을 자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전에도 보면 이 아란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어떤 산적들이 목숨을 위협을 해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삶의 과정에서 또는 명상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이러면 일단은 이게 참 내가 나의 이 자아관념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구나. 내 집착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고서 놓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로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또 이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또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보다 더 섬세한 종류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넘어버리면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